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1988년 이맘때죠. 10월 5일에 전용기 집사님은 조깅을 하다가 그만 봉고차에 치여서 기약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 딸을 두었는데 첫 딸은 4살밖에 안 되었고요. 둘째 딸 가영이는 45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낮마다 이 딸들과 함께 눈물로 지새우던 부인 성정식 집사는 그동안 잊었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수없이 작정기도와 금식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 시댁 식구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할 정도로 많은 그의 일가 친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두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맡아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망은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그 남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적적인 역사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렇게 6년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 성정식 씨는 남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기적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멘, 안녕. 이 두 단어를 외치는 이 소리는 이제 이 남편의 살아났다는 기막힌 소리였어요. 딱 6년, 1994년 9월 10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편이 입원해 있던 전주 예수병원의 주치의 고경철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간혹 소생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6년이 지난 후에 깨어나는 일은, 그것도 의식 있게 아멘, 안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의학적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분명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는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 전용기 씨가 누워있던 그 병실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이니까, 기독교 병원이니까 아마 병실에 이 성구를 붙여 놓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아내는 두려웠겠습니까? 이 남편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순간도 두렵지만 그 남편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면, 두 딸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버리면 두 딸과 함께 살아야 할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마다 그의 눈은 말씀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가슴속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녀를 붙들어주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편의 시는 1절에서 이 시편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시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시 9절로부터 오늘 41편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41편을, 아니 1절을 산상수훈의 팔복 중 한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불러보았던 그 찬양처럼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 시편 41편이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세 부분으로 그 내용들이 갈라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3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 특히 이 병 고치는 이적들 직전의 모습은 먼저 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 간절한 기도의 언어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그런 고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의 깊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예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사도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하나님의 긍휼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긍휼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에게 도움을 입었던 그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대적하여 배은망덕한 악행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으로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들은 악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하는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성만찬에 참여하였던 한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나서도 예수님 배신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상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가룟 유다만 아니라 그 곁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 속에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이나 8절에 보면 다윗의 사망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파서 몸져 있는데 야, 이번 기회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악선전을 하고 있다, 배신하고 있다, 이런 공통적 악행의 모습을
모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궁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져 누운 사람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리석음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비슷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적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더 슈샤쿠의 그 위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언젠가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셔요. 신앙소설이니까 아마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시는 연속극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인 한 신부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일본 선교의 의지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의 그 선교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궁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복 의지가 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들고 간 거지요. 그의 조상들처럼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기는 했지만 그는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일본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앞잡이로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그 잘못된 의지로 인하여 그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그 몰락, 선교적 의지가 꺾여지는 이 몰락은 그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궁휼의 마음을 잉태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한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본에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결국 붙잡히게 되고 그는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어져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위대하게 몰락하는 내용으로 그 소설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대한 몰락 마지막 순교 직전에 외마디 고백을 합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지금 육신은 죽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마지막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살았다 나는. 그동안에 그가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궁휼을 위해 이 땅의 생을 마치게 되는 자기의 인생은 주 안에 제대로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은총의
그 깊은 경험 없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은 자라지 못할 거예요. 악독한 악의를 품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악의와 악독이 자라고 있는 마음에는 주님의 긍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바로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절절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넘쳐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내 가슴이 절절히 느끼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화가의 팔레트에 여러 색깔의 그림 물감이 놓여 있듯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색깔도 참으로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색깔이다.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의미 있는 한 가지 색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어서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이 은혜를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 주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가며 날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또한 조금씩이라도 노력해가는 긍휼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긍휼을 잃어갑니다.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긍휼을 말하는 이 부족한 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중에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스스로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 긍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절절히 느끼며 사는 우리 모든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나타내기 주저하지 않도록,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악의와 악독을 예수의 긍휼한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 마음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내일 성만찬 앞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상징인 떡과 포도즙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먹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 때문에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친 채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세상은 고사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끼리라도 그 어리석은 마음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주의 떡과 살을,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와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찬의 거룩한 정신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나게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